어, 경전 공부 5주차 수업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오늘은 좀 안내해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불교의 4대 명절을 어떻게 꼽았죠? 물론 우리 대승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출가하신 날, 성도절, 깨달으신 날, 열반절 이렇게 하지만 테라와다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부처님 오신 날 4월 15일,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신 날 4월 15일, 열반하신 날 4월 15일. 그래서 4월 15일이라는 날 하나가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담마의 날, 그래서 6월 15일이 돼요. 요 6월 15일 담마의 날이라는 게 부처님 깨달으신 이후에 한 달 정도를 보리수 근처에서 머무시다가 이제 5 비구를 찾아서 녹야원으로 움직이는데 한 달 걸리고, 그래서 이제 최초로 법을 설한 날, 요 날이 깨달으신 이후에 2달 걸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6월 15일이 담마의 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의 날, 그래서 1월 15일이 돼요. 요 1월 15일 상가의 날은 이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기 호사를 최초로 시작한 날 이렇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게 부처님 깨달으시고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려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상가의 날은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네 번째가 까티나 축제가 있다고 했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부처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스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안거를 하죠. 한국에서 이제 동안거, 하안거 하는 거하고 다르게 인도, 테라와다에서는 우안거라 그래서 우기철, 비만이 오는 계절에 안거를 하죠. 요 안거를 마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9월 15일 날 안거를 마치면 그때로부터 한 달 이내에 까티나 축제라는 것을 해요. 대략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안거를 마치고 나면 이제부터 스님들이 전법 활동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떠나는 스님들에게 제가 제자들이 가사를 공양하는, 핵심적인 개념은 이제 그거죠. 가사를 공양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까티나의 행사로서 제공된 요 가사를 읽는 비구에게는 좀 특별한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계율적인 삶에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완화시켜준다 할까? 비구들의 삶에서 이렇게 좀 어떤 특권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까티나 가사를 보시하는 일이 제가 제자에게는 가장 큰 공덕이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까티나 가사를 공양하면 어떠한 업과 보의 상관관계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공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잘 모르지만, 다만 이 까티나 행사는 불교의 역사 가운데 생겨난 일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동안에 부처님께서 직접 안거를 제정하시고, 안거 이후에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출가자들을 위해서 제가 제자들이 가사를 보시하는 그 일이 가장 큰 공덕이 되는 일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하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바에 의해서 까티나 가사를 보시하는 일이 가장 큰 공덕이 되는 일이다 라고 아는 뿐이에요.
물론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이유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불교의 4대 명절로서 까티나 축제가 있다. 그리고 그 까티나 축제에 그 까티나 가사를 보시하는 일을 이제 제가 지자들이 해줘야 한다. 요 얘기를 알려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까티나 축제, 까티나 행사가 이달에 있어요.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이고 장소는 부산의 우리 이사장 스님 선원이요. 그러니까 붓다의 길 따라 선원이 부산대학교 앞에 있거든요. 붓다의 길 따라 선원에서 10월 26일 날 까티나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형편이 되시면 까티나 행사에 그날 함께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까티나 행사를 위한 까티나 가사의 보시에 여러분들도 형편되는 대로 함께 동참을 해주실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뭐 날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지금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까티나 행사는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기억하셔가지고요. 시간을 함께 만드셔서 저와 함께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까티나 가사 보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뭐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엊그저께 제가 공부하다 말고는 갑자기 글을 하나 적었어요. 막 발가락이 가려워서 미치겠는 거야.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가려움. 여름 내 흔적이 없던 가려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귀속 가려움은 면봉으로 건드리면 진물을 내보내고 발가락 사이 가려움은 손을 대면 끝없이 더 강해져 갑니다. 오랜 세월 치료의 노력 없이 겪어온 습진의 증세입니다. 잠재된 것의 위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없어진 듯 흔적이 없다가 이렇게 찬바람과 더불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간 잠재해 있다가 조건이 조성되니 다시 일어난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잠재된 것은 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영역에 잠재된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잠시라도 방심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느냐 하며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산야, 내적인 경향이라고도 잠재성향, 아누사야라고 하죠. 잠재성향이라고도 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오해의 상나가정, 그 위에 겹쳐지는 욕계에 대응하는 욕상, 색계에 대응하는 색상, 무색계에 대응하는 무색상은 번뇌라고도 하는 것인데 탐진치를 일으켜 괴로움을 만듭니다. 상과 잠재성향의 연관성을 알아본 글이 있는데 상이 곧 잠재성향인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늘 마음의 메커니즘의 중심에 자리하는 거. 윈야나가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죠. 무엇을 분별해 아느냐 하면 경험 또는 느낌, 수를 분별해서 알죠. 여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경전이 말하기를 식이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면 여기서 냐나 알미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 상이 병이 들기도 하죠.
상이 병들면 병든 상태를 나타내기를 존재에 대한 오해라는 병이 근본적으로 들죠. 뭔가요? 상라가정이라고 존재를 잘못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존재를 잘못 보는 건 위에 겹쳐져 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욕색, 무색이라고 하는 것과 대응해서 욕상, 욕계에 대응하는 쌍냐, 색상, 무색상, 뭐 이러한 병든 상태가 있죠. 그런가 하면 요 병든이 치유된 상태가 있죠. 치유된 상태가 무상보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죠. 이럴 때 요 상이라고 하는 요 자체가 뭐냐 하면 나의 내면에 어떤 경향성으로 들어있다가 삶의 과정에서 잘 노력해서 수행을 잘해서 제어해가는 삶을 살 때는 뭐 기본적으로 욕상 요거 먼저 제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계 초선에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색상 해가지고 몸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으면 무색계의 삼매에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다 내려놓으면 존재에 대한 오해도 사라지고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 공부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병든 쌍냐가 개입하면 냐나의 왜곡이 생깁니다. 왜곡이 어떻게 생기나요? 무명이라는 왜곡 위에 탐과 진 그렇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알아본 거지만 요 쌍냐가 병든 요거를 뭐라고 하나요? 요걸 번뇌라고 하죠. 무명과 번뇌를 더하면 치라고 말을 해서 탐진치가 형성되죠. 탐진치의 형성 과정 이제 이렇게 보았고 뭐 이런 요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죠. 방금 이제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할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잠시라도 방심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느냐며 나타나는 것들. 바로 쌍냐의 병듦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내면의 경향성으로 잠재해 있다가 삶의 과정에서 딱 조건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튀어 올라오는 뭐 그런 이야기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그런데 히리와 오따빠란 단어가 있습니다. 요 실이라는 말을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양심과 수치심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전재성 박사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더라? 조금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번역을 창피함과 부끄러움인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요거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딱 생각되는 것이 야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기에는 좀 내 스스로 이건 참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니 공부하는 사람이 요런 스스로의 책망에 의해서 나를 제어할 수 있죠. 안 좋은 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도 요 좋은 걸 한번 해봐야지 뭐 한잔 마실까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때 퍼뜩 생각되는 게 야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한잔 탁 마시는 거를 누가 보면 저 사람 공부한다 그러더니만 무슨 말뿐이구만 요렇게 쉬운 거지 않겠어? 뭐 이래가지고 일단 내 스스로의 자책에 의해서 제어하는 것은 놓쳐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퍼뜩 따라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를 얼마나 힘들까 뭐 이래서 다른 사람들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위를 제어하는 것. 요거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삶의 제어를 말할 수가 있죠. 번역은 뭐 다양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요 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의 스스로의 자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니 창피하잖아. 그래도 명색이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런 야 그래도 내가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흉보겠지. 뭐 요래서 이건 그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위를 지어하는 거. 요런 두 가지를 부처님 말하시면서 희리, 옷다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요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부분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리와 옷다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리는 지켜야 할 바를 어김에 대한 스스로의 책망이고, 옷다빠는 지켜야 할 바를 어겼을 때 남에 의해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세상을 보호하는 힘이라고 설해지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호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희리고 한 가지는 옷다쁘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심지어 경에 보면은 이 희리와 옷다빠 이게 없으면 스승의 부인이라고 이모라고 숙모라고 이런 구분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내적인 책망에 의해서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고 남의 책망이 두려워서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제 아무런 우리 사회의 윤리 뭐 이런 것이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승의 부인 이러면은 우리는 사모님 이래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이유를 해요. 그런 구분이 없어지면 그냥 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숙모 이래도 와 우리 아버지의 동생 되는 우리 삼촌의 부인 이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존재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숙모도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망조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희리와 옷다빠 두 가지를 세상을 보호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경전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는 세상을 보호하는 힘이라고 설해지는데 방심하기만 하면 나타나는 잠재된 것들에 대한 대응력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이거 그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 요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 중요한 건 싹띠 해야 되겠죠. 싹띠 해가지고 알아차렸을 때 희리와 옷다빠라고 하는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해줘야 아이고 이건 안 되지. 잠재된 거, 뭐 대표적으로 탐진치 뭐 이런 거 뭐 다양하게 있겠죠. 이러한 괴로움을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싹띠 하고 싹띠한 이후에 바로 요 희리와 옷다빠라고 하는 두 가지 힘이 쫓아와 작용을 해줄 때 행위가 지어진다. 이런 의미고요. 자책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인데 요 자책경은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악처에 대한 두려움을 설하는데 희리와 옷다빠의 의미를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전에 의지해 사형제도에 대한 질문에 답한 바 있는데 1727번에 답드립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자책이라는 표현을 봤잖아요. 자책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위를 제어하는데 네 가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실이라고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스스로의 자책 나오니까 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한 가지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실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내가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지,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 이래가지고 행위를 지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정말로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흉볼까, 그래도 내가 그렇게 흉들을 사람은 아니지, 이래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이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경전에 보면은 경전의 여러 곳에서 20몇 가지로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하는지, 막 귀를 뚫어내고 입에다가 불덩어리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가끔씩 그 법배하다가 이 26가지인가 그래요. 이 얘기가 사형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려면 참 좀 읽기가 힘들 정도로, 아니 경전에 나타나는 게 얼마나 잔인하게 그 형벌을 주느냐 하는 게 나타나는데, 지금 요경에서는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형에 처하는데, 그 사형에 처하는 방법이 하여간 끔찍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 뭐야 이래가지고 사형을 하잖아.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이러한 충동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내가 이런 짓을 하면 그 형벌받은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끔찍한 죽임에 당하겠지. 요런. 실제로 뭐 요즘 세상에 죄를 지으면 붙잡아가지고 뭐 종신형 이렇게 때리는 거와 같은 거죠. 정도가 좀 차이가 날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행위를 제어하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러한 사회적으로 실시되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나도 그렇게 벌받으면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뭐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요게 세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악처에 대한 두려움이래서, 이제 어빈과부라는 업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이런 행위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지옥으로 이끌거나 짐승으로 이끌거나 악귀로 이끌거나 이렇게 나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야. 나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의 행위를 제어하는, 이렇게 네 가지로 행위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하는 게 자책경이에요. 뭐 그런 거로 보면 희리와 억답방 요 얘기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죠. 몇 년 전이었어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좀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같이 어린 중한테 불교적 입장을 말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경전이 말하는 바를 한번 좀 설명해 봅시다. 이러면서 자책경의 네 가지를 가지고 답변을 한 게 있어요. 다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길고, 그 마무리 부분 요거 지금 우리 카페에 글 올려져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연결해 놨거든요. 마지막 부분 몇 단원만 좀 읽어볼게요. 불교는 어빈과고 삼세윤회에 기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착한 행위에는 행복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행위에는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는 법칙입니다. 이때 이 질문의 초점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다고 해도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만한 결과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적 입장이라는 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네 가지 두려움의 범주에서 자각 능력과 윤회라는 견해의 융성 또는 상실이라는 현실적 조건 수준에 따라 사형이라는 극단적 형벌의 필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죠. 희리 옥답바라는 두 가지에다가 형벌이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윤회, 죽은 다음에 어떤 삶이 이어질 것인가, 요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 중에 사형,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요 형벌이라고 하는 요 한 가지에 대해서 불교적 입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불교적 입장을
사형이라는 한 가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어떠한 그 행위의 제어라고 하는 측면을 히리, 오따빠, 윤회 세 가지 하고 거기에 더해서 형벌이라고, 형벌 가운데 사형을 포함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적절합니까? 라고 말할 때는 이 네 개의 서로의 그 관계성을 보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잘 발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티리 오따빠 해가지고 스스로 내면적으로 제어하는 삶을 잘 살아. 그런 가운데 어쩌다가 죄를 좀 지었어. 이런다면 이것을 꼭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윤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일은 안 해야지, 이러한 가치가 명확하다면 그 부분 외에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 거냐. 뭐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보자. 뭐 세상이 자꾸 각박해지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내적 자각은 자꾸만 약해지고, 윤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단멸론이 융성해지고,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죄 지을 때마다 다른 방법이 없지, 뭐 죽이는 수밖에. 뭐 이제 이렇게 그 상대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적 견해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자각 능력과 견해라는 조건들과 연결되어 그 필요성이 사회 구성의 당사자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 조건지어진 무상한 사형제도에 대하여, 그렇죠, 이런 네 가지의 서로 조건관계 속에 사형제도를 보아야 되잖아. 요런 조건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조건이 바뀌면 따라 바뀌는 거 무상한 거잖아. 그거를 다른 조건 관계없이 그냥 사형 요거 하나만을 말하자 이러면은 무상한 것을 배제하고 상하게 답변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에요.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 조건지어진 무상한 사형제도에 대하여 상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면 불교적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 제3시의 인도는 어쩌면 세 번째인 현실적인 두려움이 사회 현실의 통제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이죠. 그러니 경전들에서는 이렇게 참혹한 형벌 장면들이 듣는 이들의 동의 하에서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정규적인 교육을 통해 자각 능력은 많이 융성해졌을 것이고, 물질 만능주의의 팽창에 따라 윤회에 대한 견해는 많이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불교는 자각 능력과 형벌과 견해라는 세 가지 조건을 하나로 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자각 능력과 견해의 융성을 위해 교학과 수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불교적 견해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에는 자각 능력과 견해의 두 조건을 융성케 하는 역할로의 사회 참여가 요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형벌이 약한 조건이 되어 사형이 뒤따르지 않아도 인식과 의도의 주체인 자기 존재, 오치원들이 사회 현실의 통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여기에서 사형제도의 시행에 대한 불교적 견해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질문의 요점을 피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러합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제가 답변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하게 불교적 입장을 답변했다. 다만 질문자의 의도가 불교적 입장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 뿐이죠. 아무튼 뭐 며칠 전에 제가 이 가려움이라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글을 하나 적다 보니까 이 자책에 대한 네 가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는 사형제도라는 데 대한 그 답을 줄 수 있구나라는 데까지로 좀 연결해서 글을 적어봤고요. 자, 가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보겠습니다. 가려움에는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가려움에 삿디하여 손대지 않음을 통해 사라지게 하는 방법과 치료를 통해 가려움을 뿌리 뽑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에서 가려움 증세가 탁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 가려움을 아이고 가려워가지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붙잡잖아요. 요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려움이 있다 라고 싹디하자. 싹디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가려운 상황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 가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려움에 대해서 나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단지 가려움이 있다라고 싹디 하기만 할 것이다. 요게 뭔가요? 쌈빠자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손대지 않는다 라고까지 가면 아따삐 쌈빠자노 싹디마 라고 하는 뭐 수행 기법이 적용돼서 이 발가락 사이의 가려움에 대응함으로써 이 가려움에 대해 가려움을 해소하는 이제 그런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근원적으로는 치료를 해야 되죠. 치료를 해서 이 가려움을 뿌리 뽑아내야 되는 거죠. 가려움에 대한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어서 잠재된 것들에 대한 대응 방법 또한 두 가지일 것입니다. 잠재된 것들이 일어났을 때 싹디하고 희리와 오따빠의 도움을 받아 행위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내 안에서 어떠한 잠재된 것들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행위하려고 할 때, 요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싹디 해야 되죠. 싹디 해가지고 내가 표현하자면 내가 주지하는 것을 가지려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싹디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아차려진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내면에서 공부하는 내가 주지하는 것을 가져오면 부끄럽잖아. 어떻게 그래? 이래서 나가든 손을 되돌려야 되죠. 안 해야 되죠. 만약 거기서 놓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오따빠 해가지고 내가 주지하는 이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흉복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여기까지에 의해서, 그죠? 히리스 오따빠라고 하는 요 두 가지에 의해서, 물론 이거는 뭐 앞에 자책경과 연결을 하자면 거기서도 제어되지 않으면 도둑질한 거 때문에 내가 어떤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또는 이 도둑질한 것이 이 악업의 과업으로 내가 다음 세상에 인간으로도 태어나지 못할 거야. 뭐 이러한 두려움들이 그대로 작용돼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주지하는 것을 가져오는 이런 행위를 지어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잠재된 것들이 일어났을 때 싹디하고 희리와 오따빠의 도움을 받아 행위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 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이제 이어가지고 사마타 밑바사나의에서 잠재된 것들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방법입니다. 요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니카야에서 찾아낸 수행의 체계죠. 사념초 수행에 의해서 필수품을 갖추면 바른 삼매에 들고, 바른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입니다. 여실직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면 그때에
영오 이탐 시메탈이라고 설명되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탐이, 크게 보면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하는 그 일을 제어하게 되죠. 찌따를 보호해주죠. 그러면 해탈 상태에서 열이 작의 하게 되면 드디어 윗바사나라고 하는 최후의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소멸하고 해해탈하게 되죠. 이러한 심해탈과 해해탈이 합해져서 완성된 상태를 부동의 심해탈, 그렇게 해서 불교 수행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그렇게 답한 거예요. 우선은 나의 내면에서 잠재된 것들이 일어나면 우선은 싹띠 하고 힐이 어따빠 이래가지고 행위로 연결되지 않게 막아내야 되죠. 어쨌든 행위하게 되면 그로 인한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어떻게든 나의 내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게 단속해야 된다 하는 건 1차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2차적으로는 이제 나의 내면에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달리 말하면 탐진치를 뿌리고 없는 탐진치의 근원에 번뇌, 요거죠. 왜곡과 병든상이라는 요 번뇌를 치유해서 무상고 무아의 치유된 상으로 바꾸는 요 작업, 사마타 윗바사나가 그거죠. 그래서 잠재된 것들에 대한 대응 방법 두 번째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을 통해 잠재된 것들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방법입니다. 병든 상의 치유, 달리 말하면 병든 상의 치유, 즉 번뇌의 소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수행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보면 모든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죠. 자, 거기까지 이렇게 그 가려움에 대한 대응 방법 말하고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잠재된 것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수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요 글의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습진약을 발랐습니다. 가려움이라는 이 현상에, 아니 이거에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쌀띠 해가지고 아이고 여기에 손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잖아. 단지 쌀띠 알아차려가지고 바라보기만 함으로써 그 가려움을 사라지게 해야 돼. 요게 한 가지 방법이지만 요거는 사실은 따지면 미봉책이잖아요. 발생한 현실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에 불과하잖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치료를 해야죠. 습진약을 발랐죠. 저는 지금 습진약을 발랐습니다. 이젠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치료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념초 수행을 통해 사띠를 힘있게 하여 잠재된 것들의 일어남에 대응하고, 이 얘기죠. 잠재된 것이 탐진치로 일어나서 행위로 연결되려고 할 때 그거 막아내는, 요게 사띠를 힘있게 하여 잠재된 것들의 일어남에 대응하고, 그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으로 나아가 잠재된 것들의 뿌리를 뽑아낼 것입니다. 자, 첫째로는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사띠를 힘있게 함으로써 업의 제어, 필수품 1번이죠. 업의 제어하는 게 일어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념초 수행으로 삼매를 성취하는 사념초 수행에 의한 삼매의 성취라고 하는 이 수행으로 나아가는 이쪽 길에서 사념초 위에서 이러한 수행 체계를 거침으로써 뿌리 뽑아버리는 거죠. 잠재된 것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럼 며칠 전에 제가 발가락 사이에서 가려움을 느끼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글을 한번 적어본 건데, 글을 적으면서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한 대응법, 수행에 대한 이해, 요거를 잘 좀 적어본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 오랜만에 몇 년 전에 적어놓은 이 자책경과 연결되는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데 대한 답변, 저는 그 글이 상당히 잘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의 절반을 이렇게 써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중에 그 카페에서 연결된 글들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가요. 그럴까요? 예. 그러죠? 예.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